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특성 너무 감사합니다. 난 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피아노도 이렇게 한 줄 몰랐네요. 몰티 탤런트. 그리고 저도 이제 오기 전에 우리 목사님의 그 설교를 한 편 먼저 듣고 왔습니다. 저도 은혜 받고, 그랬는데 또 강사 소개에 제가 또 은혜를 또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주 목사님께서 강사 소개를 너무 막 그냥 화려하게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또 이제 제가 37만 원 이 헌금도 교회 전 재산을 받기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37만 원 헌금에 이 기도 사항이 되게 많네요.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 야 이거 다 응답해야 되는구나. 건강도 응답해야 돼. 모든 문제도 해결 받아야 돼. 하여튼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다음 주에 이제 어디 가신다고 어디 가시는데 저 오면서 헌금 저도 갖고 왔습니다. 저 100만 원 넣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100만 원 빼기 37 그러면 얼마야? 한 63인가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37만 원 전 재산을 줄 줄 알고 나는 전 재산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개척교회 가는데 내가 헌금을 좀 갖고 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하여튼 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제 이름은 임은미 선교사이고요. 그런 다음에 아프리카 케냐 간 지 29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30년 이제 되고 제 나이는 이제 59세입니다. 내년에 환갑이고요. 환갑. 내가 항상 말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 말이 듣고 싶어. 핵동안 그 말 듣고 싶어가지고. 하지만 제가 손자도 있습니다. 손자가 이제 하나, 첫 손자가 이제 있고 제 친손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아들, 딸들, 아프리카 애들을 9명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 들어가 보면은 아프리카 구남매의 꿈 이렇게 해갖고 제가 KBS 다큐멘터리에 1부, 2부가 나왔습니다. 옛날에. 조회수 한 50만 넘었을 거예요. 인기가 있어가 아니라 세월이 흘러서 그래서 조회수가 올라갔더라고요. 궁금하시면 하여튼 임은미 선교사를 치면 쭉 나오는데 거기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배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Father's Church라 그래서 교회 제목을 딱 보면서 교회 제목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 보면서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름을 지을 때는 교회에 나갈 방향 그다음에 교회에서 아주 포커스 두는 것을 무엇인가 중심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회 이름이 Father's Church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가르치고 싶어하는 교회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아버지의 기다림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이 누가복음 이 말씀을 설교해 본 적이 사실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유명해서 탕자의 비유 그죠?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탕자의 비유는 아는 거. 돌아온 아들이 멀리 갔다가 방황하다가 돌아왔다. 아버지가 반겼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는요 좀 이렇게 산뜻하고 상큼하고 그다음에 새롭고 이런 설교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알려졌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저는 지금까지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 사역을 한 30년, 32년, 33년 한 것 같은데 그동안 내가 이 본문 말씀을 쓴 적이 있는가 생각해보면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의 기다림이라는 설교 제목과 함께 이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데 특별히 여기서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본문 말씀에 거리가 먼데 오늘 포인트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는 것은요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이 보였다는 거 아니야 그죠? 즉슨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항상 낮이나 밤이나 이 녀석이 나 눈물 울컥 날라 그런다. 내 별명이 울컥 선교사입니다. 울컥 이 얼마나 기다렸으면 거리가 먼데 보였을까 그죠? 그러니까 이 아직도 거리가 아주 먼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이게 측은히 여길 일이 아니거든, 사실. 그죠? 괘씸히 여겨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잡기만, 이거 잡기만, 돌아오기만 해봐. 반 죽었다, 너는. 이렇게 해서 기다릴 수도 있는데, 측은히 여긴 것이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사실 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숙의 과정이 있는데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성숙하는 것과 배려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처음에 아버지를 잘 모를 때는 뭐 달라고만 그래요. 뭐 보호해 주시고 뭐 공급해 주시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뭐 달라는 기도가 많고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궁금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마치 철이 드는 아이들, 그죠? 처음에는 그 아이들 뭐를 알겠어요, 그죠? 그러나 이 아이가 장성하게 되면 아버지 효도하려는 아버지 뭐가 필요하세요? 그다음 아버지 뭐 사드릴게요.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배려하는 것은 그만큼 아들, 딸이 장성했기 때문인 거지. 애 태어나자마자 태어나갖고 엄마 뭐 필요해? 이런 애는 좀 이상하네요, 그죠? 아니 애가 태어났으면 울어야 되고 그다음에 오줌 그러니까 다 못 가리고 그냥 집에 막 그냥 딱 이제 이래서 이 교회에서도 새 신자가 들어올 때는 많은 것을 기대하면 사실 안 됩니다. 오자마자 담배 끊으셔야 돼. 뭐 11조 해야 돼. 애들이 금방 뭐를 알겠어요. 일단 교회 오는 자체만 해도 고마운 거죠. 기특하기 짝이 없고. 그러면 이제 안아주고 보다듬어주고 이야기해주고 참아주다 보면 어느 날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11조도 하고 얘가 웬일이야? 큰 거예요. 장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하는 사람일수록 궁금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오늘 할까?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기쁘실까? 저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큐티를 적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금 29년. 이거는 여러분 감동 좀 있어.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9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큐티를 적었습니다. 와, 좋아요. 이런 반응은 중요한 거예요. 반응과 은혜는 비례한다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같이 이렇게 글을 쓰면서 그 맨 밑에 그러니까는 큐티의 마지막 후렴 거기에 뭐라고 항상 적냐면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대가 제 후렴 구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 종일 주님이 저를 보시면서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문구를 왜 쓰게 됐냐면요. 하나님 믿고 나니까 정말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만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지 그리고 왜 이렇게 또 징징대는 사람들은 또 많은지 그냥 뭐가 같은 불만도 많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 속삭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그래서 야 하나님 참 힘드시겠다. 하나님 되시기도 하나님으로 있으시다 보면 다 듣는 말들이 뭐가 없어요. 뭐 도와줘요. 그다음에 나는 왜 그래요? 하나님은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 말은 왜 안 들으세요? 내 기도는 왜 안 들어? 막 이럴 때 하나님이 이 매일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막 쏟아붓는 이야기들이 스트레스가 좀 되시겠다. 근데 하나님이시니까 참으시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 하나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예물을 보면 힘들어. 얘 보면 얘가 짜증이야. 얘 보면 그러는데 딱 나를 봤어. 구석이 나를 봤는데 나는 큐티하고 있어. 너무 우아해. 그다음에 하나님 너무 좋아요. 라라랄랄로로롤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기쁨 좋은 거. 쟤를 보면 참 여기를 보면 마음이 좀 슬프신데 어렵고 부담스럽고 딱 나를 보면 딱 기쁜가. 그래 저런 녀석이 하나는 있어야지. 하나는 있어야지. 그래서 주님 내가 그런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돌아보시다가 어떻게 하든 나랑 눈이 부딪히는 그 순간순간에 내가 정말 기쁨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 큐티는 매일같이 적을 때 주님 오늘 또 하루 종일 잠시가 아니라 하루 종일 아무 때 나를 봐도 그냥 기쁜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한 바람으로 내 큐티의 마지막 후렴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24시간 하루 종일 기뻤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후렴으로 그 글을 적는데요.
저는 제가 글 적으면 제가 혼자 은혜 받아요. 그래, 하나님 기쁘시죠? 하루 종일 나만 보시면 기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요,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것도 죄를 짓는 순간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영어 표현으로 I got you. 너 걸렸어. 너 들켰어.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너 걸렸지. 나 봤다. 하나님께 들킨다는 그러한 기분 때문에, 마음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니까. 전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되면,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 내가 하나님한테 죄지면 안 되지. 걸리면 혼나니까, 벌 받으니까.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셔. 이것이 하나님 알아가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생각했던 때가 어릴 때 좀 그런 데가 있었는데요. 좀 나이가 드니까, 성숙하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이유는 요 녀석 언제 죄를 짓나. 이 폴리스맨, 경찰처럼 너 걸렸지. 심판관, 너 벌 받아? 벌금 얼마? 때린다? 징역 얼마? 이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이 시편 137편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너를 살펴서 너를 알고 있는데 God knows. 너의 앉고 일어섬, 여러분 앉고 일어서는 것은요 미미한 동작을 말합니다. 이건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아닌데, 근데 나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제 중고등부 예배실을 한다면, 중고등부, 이 중고등부 애들은 제가 애들을 가르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것이 이성 관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여친이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여친이 생기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친이 특별히 예쁘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십니다. 여친 떠나가죠? 주님 나를 버리셨습니다. 여친 돌아오죠?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이래서 이 아이들의 그 신앙하고 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사랑하심이 이성 관계 이런 많이 밀접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어른이 되면 좀 돈이랑 관계 있습니다. 돈이 생기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돈이 없어지면 하나님 날 떠나버리시고, 돈이 돌아오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렇게. 그런데 이 중고등부 꼬마들을 가르쳐 보면요, 일어서고 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제? 좋아하는 애가 생겼을 때. 좋아하는 애가 생기면 들어오는 순간부터 걔가 어디에 앉는가, 일어서면 왜 일어서는가, 자리를 바꾸면 왜 자리를 바꾸는가. 이게요, 관심이 없는 애한테는 상관이 없어요. 들어오든지 말든지, 교회 출석하든지 말든지. 그러나 내가 관심 있는 그 여자애가 들어오면 앉는데, 일어서는데, 앉고 일어섬이 중요한 관심이 됩니다. 즉슨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길은요, 요게 언제 죄를 짓나 이게 아닙니다. 앉고 일어서는 그 미미한 동작도 관심인가, 관심. 얘가 왜 여기에 앉지? 왜 일어나지? 다 알아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알아도 항상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우리 선악과 뭐 따먹었다. 그때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러잖아.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어디 있는지 왜 모르시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너가 왜 숨었느냐? 왜 숨었는지 왜 몰라요? 죄를 지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어? 숨었나이다. 부끄러워서. 아니 왜 숨었는데? 항상 물어보시잖아. 그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너 죄 졌지 이게 아니라 너 왜 죄를 지었니? 라고 물어보시죠. 왜 죄 짓는지 왜 모르시겠어요? 너 왜 그랬어?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한테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는요, 그 사람에게 나를 사랑하는 그 기대감에 부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어디를 간다, 막 뭐 할 때, 지금 나 보고 계시겠지? 기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런 것을 테레사 수녀님은 관상이라고 합니다. 관상. 관상은 뭐냐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그다음에 내가 맞부닥치는 상황 이런 시츄에이션에서 하나님에 대한 접목,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그것은 이건 관상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키워라. 영어로는 인사이트, 통찰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을 우리가 길러야 된다. 매사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럴 때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게 되면 첫 번째 배우는 그 과목 신학론에서 무엇을 배우냐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배웁니다. 일반 계시는 뭐냐면 하늘이 있다, 땅이 있다, 누군가가 만드는 창조주가 있겠지? 그냥 있을 리가 있나? 그러니까 일반 계시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특별 계시는 뭐냐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 66권 하나님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테레사 수녀님이 말씀하시는 관상은 뭐냐면 일반 계시가 되겠죠. 매일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을 딱 접하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가 봐 이렇게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키워라 그랬는데 우리들이 갖고 있는 관계 중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귀하신 분들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 말씀하시면서 또 옆에 간증해 주시는 분들, 그분들 우리 함께 교회의 공동 지체들 그들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랑. 지난주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어. 놀랍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 보호해 주셨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놀랍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입니다. 즉슨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관계, 그 다음에 아주 싫어하시는 관계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관계들이겠죠. 즉슨 교회 일을 하면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교회 와서 우리가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교회 왔는데 교회한테 사기. 그래서 교회 떠나시는 분 보면 보통 내가 택시 기사님들 그 전도할 때요.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교회를 떠나신 분들은 영락없이 교인들한테 상처받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잘못 전달해 주신 분들인 거죠. 이런 관계들은 좋은 관계가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러니까 부부 생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남편으로부터 하나님은 이런 분인가 봐 배울 수 있다 한다면 좋은 남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럴 리가 있어? 나 저런 남편 때문에 나 교회 안 다녀 이러면 이 나쁜 관계 이 시집 잘못 간 거예요. 이거 이제 좋은 결혼들은 뭐냐면 야 우리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버지를 정말 잘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엄마 나한테 저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하실까. 우리 아버지 나를 용서하시는데 세상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저렇게 용서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용서하실까. 이렇게 접목되는 것이 하나님의 greatness,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고 접목시킬 수 있는 관계라면 좋은 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반면 교사도 있습니다. 그죠? 야, 저러면 절대로 안 되겠다. 하나님 저렇게 믿으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반면 교사로 또 열심히,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왜냐하면 반면 교사를 보면서도 이 상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아니야, 그래. 하나님을 이제 믿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고난인가 봐. 해석하는 것은 우리의 초이스, 항상 선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남편, 우리 남편을 통해서 배운 이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집을 잘 간 사람이라는 거죠. 남편을 통해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방금 제가 말한 이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실 때 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 접목을 내가 우리 남편 때문에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러니까는 이 사역을 한 지는 33년 되었습니다. 선교사는 29년인데 사역은 33년. 제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풀타임 전도사로 일을 했는데 사역을 우리 아이들이 저를 이제 수양회 때 제가 수영 못 해가지고 수양회 때 그 수영장이 나를 빠뜨려서 내가 수영을 못하고 허프 할 때 이
너무 즐기는 거 우리 아이들이. 잔인하기 짝이 없죠. 전도사님 물에 빠졌다. 못 나온다. 그래갖고 막 나 헤매는 모습을 즐겨하게 내가 속으로 작정을 했습니다. 요 녀석들. 내가 이번에는 수영을 배우리라. 수영을 배워서 너희들이 나를 빠뜨리면 내가 유유히 내가 상상을 하면서 YMCA에 끊었어. 등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끊었는데 우리 남편이 어느 날 나보고 그러는 거야. 여보, 당신 수영하는 거 자기 나 보러 온대. 오지 마. 아직까지 나 숙달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잘할 때 보러 와. 남편이 괜찮다는 거야. 보러 오지 말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남편 제가 미국 남자랑 결혼했습니다. 키는 191. 패션 모델 출신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매는 쪼꼬렌 몸매. 세월이 흘러서 쪼꼬렌 녹아서 없어졌어요. 이제 거기까지 가야지 은혜가 돼요. 하여튼 그래서 이 남편이 이제 키가 크고 멋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이제 수영에 갔어요. 이제 막 수영을 그때 이제 이거 영어로 inhale, exhale 이거를 해야 되는데 못 배웠어 아직까지. 그때 뭐 배울 때냐면 물 속에서 이거 그냥 가는 거, 막 그냥 물 숨 안 쉬고 하여튼 갈 수는 있는 거. 헤엄은 칠 수 있는데 밖으로 이거 못 하는 거. 근데 어느 날 이 수영 이제 가서 딱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무심코 위를 봤더니 어머나 너무나 키가 큰 멋있는 남자가 나를 딱 내려다보는 거예요. 어머 웬 남자가 나를 이렇게 멋있는 남자가 딱 보니까 우리 남편. 저 키 큰 남편이 나를 딱 내려다보는데 이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거, 특히 나를 사랑하는 내 남편 보고 있으니까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나 수영도 잘 못하는데 내가 그날 이 수영 이거 정말로요 이거 못하는데 그 먼 그 거리를 숨 안 쉬고 갔어. 숨 안 쉬고 끝까지. 나 죽는 줄 알았네. 이게 순교야 순교. 내가 끝까지 가면서 이거 그냥 뭐 참 이거 나 못 내민다니까 좀 뭐 해봤자 숨을 못 쉬어요.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남편이 지금 나 보고 있는 남편이 나를 지금 보고 그래가지고 수영 잘한다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나 끝까지 목숨을 각오하고 내가 끝까지 갔어요 정말. 그다음에 거기 끝에 가서 물을 탁 하는 순간에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뭐 숨이 다해서 그래서 이제 수영을 이제 나와서 남편이 이제 나 데리러 왔으니까 같이 걸어가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보. 내가 말이야, 당신이 나를 내려다 본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어. 그냥 괜히 뭔가를 보여주고 싶고 자랑이 되고 싶어서. 그거 생각하면서 시편 139편도 생각나고, 내가 되게 영적인 거, 그죠? 죽는 순간까지 어떻게 시편이 생각나냐, 그죠? 시편에 딱 접목이 되면서 하나님은 나를 항상 보고 계세요. 항상 보고 계세요. 나를 예뻐서. 남편이 나 예뻐하는 것보다 비교가 안 돼. 정말 나를 너무 예뻐해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항상 주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이 임재, 하나님의 임재함과 존재, 여기에 대한 인식이 24시간 alert, 깨어있다면 난 참 잘 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니까. 내가 예뻐서. 근데 우리 남편이 나를 내려다보면서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러면서 나를 내려다봤겠어요? 그냥 기특했겠죠. 수영도 참 못하는데 완전히 운동치 뭐 기계치 뭐 나 잘 못해. 운동 잘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또 배우겠다고 가서 열심히 하는 나를 보면 내가 수영을 못해도 예뻤을 거예요. 수영 못해도 내려다보는 그 마음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내려다보실 때 그 심정은 얘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절대 이것이 주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뭘 해도 사실 예쁘긴 예뻐요. 하나님 눈에는. 그러니까는 그러한 하나님의 눈을 내가 배울 수 있다면 나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겁니다. 잘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안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사실 죄 짓지 말아야지. 안 그래도 죄 안 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 싫어하는 거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자꾸 죄를 묵상하면 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참 너무 참 아이러니컬하죠.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여러분 죄인은 죄인처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죠.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Saint. 그러면 성도처럼 살아야죠. 그러면 죄를 짓지 말아야지가 묵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그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거룩을 추구하면서 막 쫓아가다 보면 죄의 유혹이 나를 따라오다가 허덕거리게 돼 있어요.
막 제가 유혹하려고 막 오는데 얘 너무 빨라. 왜 빠르냐? 나는 얘를 안 봐 지금. 쟤 따라오는 거 안 보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서 사랑하심을 막 하니까 얘가 쫓아오다가 허덕거려. 아우, 쟤는 감당이 안 돼. 쫓아갈 수가 없어. 이게 올바른 순서인 겁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은 내가 너무 기쁘고 예쁘고 예사 환상 같은 콤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썰렁해지겠지만 저는 교회에 이제 가면은 대표기도 그런 거지. 저는 강사니까 대표기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강사님 올라오시겠습니다. 이러면 올라가잖아요. 그럼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보통 먼저 대표기도 하세요. 보통 FM이 뭐냐면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렇게 해요. 죄를 용서해달라고. 용서 받아야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막 그래. 나는 가만히 뒤에 앉았을 때는 공감대 형성이 별로 없어요. 아니 뭐 어떻게 살길래 맨날 죄만 짓고 살다 오나. 어떤 분은 너무 겸손해갖고 돌아보면 하루 종일 뭐 부끄러운 거밖에 없대. 하루 종일 뭘 하면 부끄러울까. 뭘 하고 살으면 24시간 부끄러운 거밖에 없지.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는데 부끄러운 거 없는데. 저는 그렇게 별로 부끄러운 게 없습니다. 한 일주일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열심히 살고 감사히 살고 감사 같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잘 살다가 주일날 거의 항상 교회 가요. 잘 살다가.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대표 기도 시키면 이렇게 말할까만 주님 지나간 한 주간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잘 살다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아마 이렇게 대표 기도 할 거예요. 그럼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아멘을 안 할 거라고. 왜냐면 공감대 형성이 별로 없잖아요. 공감대 형성이. 예, 아멘을 받으려면 주여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또 죄를 짓고 살라고 그래. 제가 지금 짓고 살지 말지 좀. 이러면 이게 쌓인다니까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돼요. 사실 이게 정석입니다. 이게 살 수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전 설교 다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못 살죠? 저도 그래요. 전 그런 말 싫어요. 여러분 왜 못 살아? 난 사는데. 나처럼 살 수 있어 여러분. 아니 노력해 말았죠? 이렇게 말하고 싶은 설교자입니다. 공감대 형성 때문에 여러분도 힘들죠. 저도 힘듭니다. 여러분은 포르노 보시나요? 저도 봅니다. 여러분은 못 헤어나오죠? 저도 못 헤어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공감대 형성은 이루어지지만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중독에서 끊게 할 능력도 없고요.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공감대 형성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하여튼 목사님, 저희 목사님은 몇 분 설교를 하시나요? 우리 교회는? 다행이네요. 제 시간에 강사 수훈이 있습니다.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강사 수훈이 있는데 저 아직까지 서론입니다. 본론 아직까지 안 들어갔어요. 자, 이 목사님께서는 설교 말씀 그냥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에 일부러 목사님 유튜브 들어가서 설교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예의 있는 강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님 설교 참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보통 어떤 때는 설교 좀 별로 재미없으면 듣다가 안 듣거든요. 근데 목사님 설교 내가 끝까지 들었어, 끝까지. 거의 2편 들은 것 같아. 이 바쁜 강사님께서. 그래서 목사님께서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설교를 해드리니까 저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예화처럼 이거는 실험된 거, 그러니까 임상 실험. 하나님이 어떤 분이 성경 말씀에 특별히 계시로 말씀하셨는데 일반 계시로 제가 살아가면서 배운 하나님이 정말 이러신 분이구나 배운 것을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배웠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시간 다 되면 이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9명을 아프리카 애들을 키웠는데요. 처음에 애를 들인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인데 5학년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어요. 얘가 고아가 된 거예요. 갈 곳이 없어서 그럼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걔가 이렇게 내 친딸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친딸이 걔를 언니처럼 같이 친하게 지냈어요. 이름이 Faith. 한국 이름은 내가 수정. 제 친딸이 수진. 그래서 수정이라고 아이를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 우리 딸이 엄마 저기 뭐야 페이스 아빠 다 돌아가셨는데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나 언니 나 자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언니 쳐요. 그러니까 언니 해달라고. 그래서 언니를 삼아준다고 걔를 집에 데리고 왔어요. 처음 이제 애를 아프리카에 데리고 온 계기가 그건데요. 근데 그 애가 우리 집에 들어오더니 우리 집 안방을 자기 방처럼 왔다 갔다 해요. 딸이니까. 우리 교회 주일학교 5학년 학생이면 선교사님 방에 그렇게 들어오면 안 돼요. 프라이빗이. 근데 얘는 내 딸이 됐어요. 그래갖고 내 방에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내 방을 뒤져. 옷장을 뒤져서 어느 날 카메라를 발견했어. 나보고 엄마, 옷장에 카메라 있더라. 있지. 나 써도 돼? 그래. 내 딸이잖아요. 갖고 가는 거요. 아주 그냥 뭐 미안한 마음 하나도 없이 그냥 물어보는 거야. 엄마, 옷장에 카메라 있더라? 있지. 나 쓴다. 갖고 가. 끝. 그래서 내가 그 애를 키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양자의 성경 말씀에 써 있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Adopt. You are adopted. 그러니까는 내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이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특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권, privilege. 자식의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 것을 공유하는 거죠.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버지 거 내 거지 뭐. 아버지, 아빠, 갖고 가. 오케이. 그래서 내가 걔를 보면서 그래. 양자의 영을 받으면 일단 특권이 생기는구나.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모시고 난 다음에 특권은 여러분의 믿음하고 함께 가더라고요. 특권은 또 하나님을 그만큼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든다 한다면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어느 사람이 크루즈 배에 탔어요. 배에는 특별히 음식이 맛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타게 되면 크루즈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바다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식당의 음식이 정말 좋은 곳이 크루즈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탔어요. 근데 이 맛있는 음식을 이 사람이 안 먹고 맨날 저 식사 시간에 저 구석에 가서 비스킷 몇 개 끄적끄적 먹어. 이 선장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가 다 이제 여정이 끝나고 내릴 때가 됐어. 이 사람 다가왔어. 저 손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좋은 음식이 많이 있는데 왜 안 드시고 그 구석에서 끄적끄적 비스킷 먹냐. 이 사람 하는 말. 제가요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이 크루즈 이 경비를 제가 다 냈습니다. 그러나 식사비는 제가 없어가지고 안 됐다고. 그래서 선장이 그러는 거죠. 아니 크루즈 비용 내실 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저도 강사니까 다른 이제 호텔 같은데 강사 숙소 그러면요 어떤 숙소는요 아침이 포함된 조식이 포함된 호텔이 있습니다. 내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못 챙겨 먹어요. 어떨 땐 나올 때 나와가지고 목사님 식사하셨나요? 식사요? 난 돈 아끼려고 안 했죠. 그러니까는 안 했다고. 아이고 조식 다 포함됐는데요. 아유 진작 말하지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와이파이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근데 이것은 키워드가 뭐냐면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이 프리빌리지, 이 특권, 혜택, 내가 이거 패키지를 사게 되면 여기에 무엇이 함께 오는가를 알아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지. 그거 모르면은요 다 있어도 무용지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고 adopted 양자영을 받았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 읽으면서 아들 딸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모른다 한다면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것이 참 리밋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누릴 수 있는 것은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야,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면 내가 어떤 혜택을 받는지 뭘 알 거냐고. 특권이 뭔지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다 이랬겠다가 천당 올라가고 한 다음에 그것도 안 했고 하나님이 그러실까? 야, 나 다 성경에 다 써놨다. 너가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네가 안 읽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성경 안 읽으면 누리지 못하는 혜택은 너무너무 많은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목. 야, 내가 이렇게 이거 하나님한테 말할 수 있는 거였어? 몰랐네. 이런 것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보화를 캐셔야지, 보화. 보화가 암만 구슬이 서말이면 뭐에 꿰야 보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뭐 하나님의 뭐 믿으면 특권, 암만 많이 하나님이 설명하셔도 여러분이 보면서 깨달으면서 이것이 보화이구나 하고 캐낼 줄 아는 것은 여러분이 지혜가 됩니다. 이 지혜는 구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딸 보면서 이 특권을 내가 배웠고요. 그다음 우리 친딸하고 이렇게 항상 내가 제일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것이 친딸하고 양딸이 수정이 때문인데요. 어디 외식을 하러 가면 우리 딸 수정이는 이 스무디를 시킵니다. 비싸요. 우리 친딸 그냥 코카콜라 같은 좀 싼 거 시켜요. 그런데 이 스무디 시키는 우리 양딸이 난 꼴보기 싫어. 얘가 센스가 없어. 어떻게 양딸인데 스무디를 시키냐, 이 비싼 걸. 친딸도 코카콜라 시키는구만. 엄마는 시키지도 않아요, 그냥. 얘가 센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얘가 친딸이라면 내가 짜증냈을까? 친딸이 스무디 먹는다면 그래 먹어.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친딸하고 양딸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전 그래서 양딸을 키우면서 신데렐라 계모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신데렐라 계모가 괜히 계모가 아니더라고요. 계모는 계모인 겁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내가 이 친딸하고 양딸하고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 똑같이.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써있느냐. 하나님은 친자식인 예수를 죽이기까지 양딸 양아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이 진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진리를요, 양딸을 키우면서 알았습니다. 이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들을 사랑하실 때 친자식을 죽이기까지. 이거는 impossible.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친자식을 죽이기까지 adopt,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제가 이제 그거 배웠고요. 아직도 많습니다. 12시 6분이군요. 그러면 12시 6분. 계산을 좀 해야 돼. 11시에 우리가 시작을 했어. 보통 교회 주일 예배가 한 12시 한 20분 반에 끝나더라고요. 적어도 15분까지 갈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아직 기본이죠. 양식 공급은. 근데 제가 잘한 것 중 하나. 그러니까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 남편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당신 11조를 하느냐? 한다. 자기도 11조 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청춘 남녀가 예수님 잘 믿는 청춘 남녀가 만났는데 우리 저 신학교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10의 1조만 하냐? 10의 2조를 했더니 10의 2조. 우리 남편이 참 가난했어요. 돈이 정말 없는 남자랑 제가 결혼했습니다. 우리 남편의 장점, 이 consistency, 일관성. 그때도 돈이 없고 지금도 돈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이 돈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남편 그렇게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은 짱이에요. 나보고 10의 2조. 이 남편이 10의 1조도 지금 우리가 못하는 신학생 부부니까. 그런데 어떻게 10의 2조로 하자 그러냐. 근데 남편이 하는 말 10의 2조의 목적이 있어요. 10의 2조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의 1조는 항상 우리가 그 교회 11조로 내지만 10의 2조는 우리가 따로 이렇게 해갖고 가난한 옆에 사람들을 돌아보자.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10의 1조를 주자. 그러면은 이 10의 2조를 하면서 좋은 건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돈이 없어도 항상 돈이 누가 없는가를 늘 돌아보는 거예요. 이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10의 2조는 내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내게 어차피. 그러니까는 장롱 속에 이렇게 있어요. 봉투가 10의 1조, 10의 2조.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은 10의 1조 일단, 그다음에 10의 2조 다 이렇게 구분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10의 2조는 어차피 내게 아니에요. 10의 2조 따로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뭐 하냐면 우리가 신학생이었으니까는 친구들 중에 학비가 없는 친구, 뭐 생활비가 없는 친구라니까 꼭 돌아보게 돼요. 이때 10의 2조를 하면서 배웠던 가장 큰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눈매였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10의 2조 하고 난 다음에 또 내가 갖게 된 간증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재정에 대한 간증이니까 다음으로 넘기고. 자, 그 다음엔 또 이제 뭐가 있냐면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선교사들이니까
이 위험한 곳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선교 갈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입니다. 저희 그때 담임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이 저희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나를 인터뷰하는 거 이제 선교사 가기 전이니까 앉혀놓고 자매님, 아프리카가 위험한 곳이라는데 가시겠습니까? 인터뷰 질문이에요. 제가 하는 말, 목사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 가면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아프리카를 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이 대답, 난 내가 하고도 내가 감동. 대답 잘했다. 정말 대답 잘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일어나시더니 뚜벅뚜벅 딱 문을 여시더니 사명감이 있는 것 같으니 보내. 제가 2분 만에 합격하고 떠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송받고. 사람이 말을 잘해야 돼, 말을. 대답을 너무 잘했는데. 자, 그러고 간 다음에 아프리카를 갔어요.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프리카가 이 세이프한 곳은 아니더라고요. 뭐 물도 잘 안 나오고 뭐 전기 끄는 거 당연하지만 도둑들도 정말 많아요. 떼도둑들은 집에 한 40명이 칼 갖고 들어오면 경찰을 불러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도둑, 떼도둑. 그래서 아프리카에 많이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 직업, 경비원. 아파트마다 경비원, 학교도 경비원, 하여튼 경비원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 경비원을 떠나서 차도둑이 있습니다. 차도둑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 남편 또 신기한 건 차도둑이 저는 또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우리 남편은 3번이나 걸렸어. 그러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나는 감당 못하는가 봐요. 그래갖고 우리 남편은 이제 또 걸렸어. 또 걸리고. 근데 남편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갖고 있었던 차가 이게 리버스가 잘 안 되는 이 주인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다른 사람은 차를 잘 못하는데 이 차를 이 도둑들이 이제 딱 들어와서 남편을 딱 총을 딱 거기 겨누고 이제 이거를 바꾸라 그랬는데 남편이 딱 네가 알아서 하라고. 남편이 안 도와줬다는 거. 어떻게 바꾸는 거를. 얘네들이 이제 갈등한 거야. 이 차를 갖고 갈 것이냐, 얘를 죽이고 아니면 계속 근데 이제 남편이 하는 말. 그거 신기하지? 이게 그 방아새 곤충 이게 머리에 대는데요. 냄새가 있대요. 쇠 냄새. 방아새의 쇠 냄새가 산하니 아주 그 냄새는 희한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냄새가 딱 머리를 딱 하면서 너 죽인다고 이제. 그런데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평강함이 쫙 내려오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 여보, 나는 지금까지 이 평강이 무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평강이 무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마치 모슬람 뭔가. 그래서 남편이 전도했다는 거야. 너 나를 죽이면 나는 천당 가지만 너는 지옥 간다. 그래서 전도했대. 그래서 내가, 여보, 그 상황에서 전도가 돼? 그러니까 그러게 말이야. 나도 신기하더라고. 그 상황에 그냥 평강이 탁 임하면서 이때에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은 정말 어떤 하나님이냐면 보호하시는 하나님. 성경에는 여호와는 해요. 여호와는 방패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방패라.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막아주는 때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이 뭐 순교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건 또 다른 또 하나님의 레슨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냥 보통 평범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God protects.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도 이것도 제가 남편을 또 통해서 배웠어요. 저희 집에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99.9% 나의 잘못, 0.1% 우리 남편의 잘못. 우리 집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남편의 말을 하면 우리 집이 평화롭게 사는 비결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비결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대요. 근데 뭐냐니까 남들한테 말하지 마. 그런데 내가 말해요. 설교할 때. 너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남편은 너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러면 싸움이 막 거의 없어요. 항상 우리 남편은 내가 흥하기를 원하는 그렇게 하여튼 하나님 은혜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부싸움을 하면 제가 99.9% 제 잘못인데 또 제가 또 잘하는 게 뭐냐면 또 I'm sorry. 또 잘해. 여보 미안해. 그런데 제가 미안하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남편이 당신 지난번에도 안 그런다 그랬지. 이번에 또 했지. 그러면 돼. 요 말을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금방 싸웠거든요. 근데 부부싸움. 근데 내가 I'm sorry 그러면 우리 남편은 as if nothing happened. 방금 아무런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냥 평상시 대화에 좀 얄밉더라고요. 우리 똑같이 부부 목사거든요. 똑같이 목사인데 한 사람은 이렇게 성숙하고 한 사람은 이렇게 순수하고 인간 그대로 인간미가 있는. 그 남편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은 왜 우리가 잘못을 하면 내가 sorry 이러면 지난번에 안 한다 그랬지. 근데 왜 했어? 그 말을 왜 한 번도 안 해? 내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 여보,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experience, 경험하면서 살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셔. 그러한 용서를 내가 받는 나로서 내 아내를 용서 못할 리는 없어.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런데 자기 생각을 해봐봐. 내가 만약에 당신한테 지난번에 안 한다 그랬지. 왜 또 했어? 이렇게 말하면 다음에 당신은 잘하고 싶겠어? 잘 안 하고 싶겠어? 그 말을 들으니까는 그렇지. 잘 안 하고 싶어. 왜냐하면 어차피 또 내가 잘못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남편이 그럴 거라고. 그래, 아유, 내 그럴 줄 알았다. 지난번에도 너 그러더니 너 또 그러면 내가 다음에 자존심 상해갖고 그래, 다음에 잘하나 봐라. 이런 생각 들 수 있거든요. 그러나 남편이 그 말 한마디로 안 하니까 잘하고 싶어요. 남편은 생각 안 하거든. 그냥 그런 거 괜찮아. 이러한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 말씀에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근데 한국말로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가 나와 있지만 영어로는 He doesn't have a record of wrongdoing.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한 record, 기록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악한 것이 뭐냐면 잘못했던 것을 계속 지적하면서 너 그랬지, recall, 기록해 놓은 것이 악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God forgives, God forgets.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잊어버린다. God forgives, God forgets.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진리인데요. 저는 이것을 또 우리 남편을 통해서 배우게 됐어요. 이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는다가 죄를 지을 수 있는 라이센스가 아닙니다. 그래, 어차피 하나님 용서하시고 기억 안 할 거니까 죄를 확 지워버리자, 막 지워버리자. 어차피 뭐 기억 안 하실 건데. 라이센스가 아니고요. 새로운 동기부여입니다. 하나님 기억 안 하시니까 잘해야죠. 하나님을 똑바로 알게 되면 신앙생활을 잘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misunderstand, 그러니까 오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로는 distorted image of God, distorted,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recover, restoration, 회복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안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러니까 God forgives, God forgets.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 성경 그 신학적 용어에 뭐가 있냐면 predestination, 그다음에 foreknowledge, 예정론이 있고 예지론이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예정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모든 사람을 이미 지정해 두었다입니다. 예정론입니다. 예지론은 뭐냐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다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예지, 알고 있다. 누가 구원받겠다고 앞으로 나오는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이지 예정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정론하고 예지론이 나눠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사람들로서는 예지론도 모를 수가 있고 예정론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전도할 때는 때를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 그냥 전도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약간 이때 전도할까? No. 전도는 때가 없습니다. 그냥 때를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 무조건 하는 것은 전도.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은 무조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성경 말씀에 그대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는 core,
성경의 가장 핵되는 그 중심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승전 복음 전파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왜 사는가 이렇게 물어볼 때 있잖아. 어떨 때는 내가 왜 살지? 인생의 목적이 뭐야? 간단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복음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복음입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복음입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복음입니다. 내가 돈을 벌어야 그거 가지고 전도, 누구 뭐 선물 살 수도 있고, 선교 헌금할 수 있고, 구제 헌금할 수 있고, 내가 물질을 쓰는 이유가, 물질을 버는 이유가 복음하고 꼭 연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나는 돈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시간을 왜 누구를 도와주느냐? 내가 누구 도와주니까 그 사람이 어머 왜 나를 도와주세요? God love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이 자리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도와줄 수 있도록 내 시간과 내 정성과 내 물질 그대에게 쏟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요, 전도가 안 될 리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 못하니까, 그죠? 그들을 막 삿대질하고, 그 다음에 잣대질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살면 되냐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어떻게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 있지만 우리는 심판관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심판이 아니고 전도입니다. 우리의 사명의식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할 일은 심판자가 아니고 우리는 전도자들입니다. 이래서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그래서 오늘 제 본문 말씀에는 상거가 먼데, 상거가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항상 문 앞에 나와서 기다렸으면 상거가 먼데도 보였을까 아들이.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사람을 기다릴 줄도 알아요. 이 전도하다가 이게 마음이 급한 이유가 뭐냐면 기다릴 수 없어. 저렇게 안 올까? 참 답답하다. 너무 한심하기도 참 한심하다, 한심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저렇게 모르냐.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기다려요. 계속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리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그냥 그 기다림이 항상 forever 영원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까지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 또 이 세상에 심판이 안 내린 것은 기다림 때문입니다.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이 상거가 먼데 올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을까봐 하나님은 오늘 또 기다리기 때문에 이 땅에 멸망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유 뭐 성경 말씀에 뭐 재림 하신다더니 뭐 심판이 있다더니 야 뭐 재림이 뭐 있냐 맨날 똑같은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다림 때문입니다. 누구 한 명이라도 오늘 예수님 믿게 될까봐, 될 수 있으니까 기다리시는 거지. 하나님의 심판이 늦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게으름이라든가 약속을 잊으셨음, 아니면 하신 말씀 지키지 않을 것임, 이런 일 생기지 않을 것,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심판이 늦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다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뭐 잘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기복신앙처럼. 내가 병이 났다? 병이 다 나을 거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부도가 날 뻔했다. 부도가 막아졌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주셨다. 그것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 가장 큰 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이 선을 이룬다는 개념이 좀 틀려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선은 내 목숨을 구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물에 빠져 있는데 와서 집 사줄게. 나하고 집하고 무슨 상관이야 지금. 나 지금 죽고 있는데. 너 결혼 안 했어? 내가 너 결혼시켜줄게. 소개팅 시켜줄게. 나 지금 죽고 있다니까. 죽고 있는 사람이 소개팅에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협력, 모아져서 누군가의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하고 막 이혼을 했다. 아니면 내가 또 병이 걸렸다. 병이 낫지 않는다. 내 회사가 망했다.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사람들이 딱 그만 들으면 복이 아닌 것 같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하나님의 또 은혜로 이 제소자들, 구치소, 그다음에 그 교도소 거기 있는 분들한테 제 묵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묵상이 들어갈 수 있게끔 누가 처음에 동기부여 누가 됐냐면요. 제 묵상을 어떤 사람이 읽고 이 자살, 그러니까는 너무 일이 힘들고 그래갖고 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려고 그러다가 제 묵상을 읽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분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타야 되는 버스를 놓치면서도 계속 그 묵상을 듣고 그다음에 마음을 바꾼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근데 그분이 이제 구치소 갔어요. 그래서 가갖고 내 묵상을 매일같이 읽었습니다. 누가 이분한테 보내준 거예요. 매일같이 그 묵상을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참 은혜로 원래는 2년 얼마를 징역해야 되는데 집행유기로 집행 뭐 이제 어려운 말 있어요. 나왔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뭐 하냐면 자기처럼 구치소나 감옥에서 묵상을 읽고 변화받을 수 있게끔 1:1 매치. 한 사람밖에 못한다 그러더라고. 한 사람 1:1 매치 이거를 프리즌 리바이벌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평신도 사역인 거죠. 놀라워요. 지금 그 구치소하고 거기에 그러니까는 재소자 그분들 가족이 있는 카톡방이 따로 있는데 2만 몇 명이에요. 그 방에 제 묵상이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지금 1:1 매치에서 지금 적어도 한 25명인가가 구치소에. 그러니까 그 구치소에서 받은 또 이거를요 묵상을 또 딴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대네요. 그 안에서. 그럼 지금요 이 조금만 시간이 가게 되면 우리 한국의 전국의 구치소와 교도소에 제 묵상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1로 누군가가 전해주면서 그럼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하겠어요? 보낼 때마다 이 영혼 나오고 난다면은 그 보면은 근데 이분이 구치소에 안 들어갔더라면 이 일을 안 했을걸요. 봐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이분이 구치소 들어간 자체가 재앙 같고 이분이 벌 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 가신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복음의 어마어마한 통로가 된 거예요. 구치소에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죠? 그 재소자들 여기에 다 1:1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끔 통로가 된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이에요. 이걸 보면서 이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복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뭐 가난했는데 부자가 되고 이것 때문에 선을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선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이 일로 인해서 그 누군가에게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매일같이 배울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그다음에 배우고자 이 마음속에 여러분의 이 소원, desire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배우기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이 성숙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더 풍성하게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면서 마음을 배웠기 때문에 남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거리가 아주 먼데 올까 말까 망설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아버지 그들을 하나님은 오늘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기다림입니다. 그 아버지의 기다림을 우리가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전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이끌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눈 앞에 올 수 있도록, 상거가 멀지만 아버지 앞에 올 수 있도록 그 누군가는 가서 그들의 팔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기다리니까 거기에 같이 가자라고 말을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암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힘들고 할 일이 많이 있고 스트레스 많다 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한 영혼 한 영혼을 기다리는 그 마음보다 더 그 큰 마음, 그런 마음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들의 모든 바쁜 상황들도, 아픈 상황들도 좀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이 더 많이 쏠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